잘 주무셨습니까? 귀한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절에서 22절입니다. 25편 1절에서 22절 중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 원수들과 맞서서 싸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을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애워싸여서 이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떨구도록 온갖 공격을 퍼붓죠.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인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상황이 불리하고 패전의 위기이고 실패할 것 같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며 종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종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배우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눈을 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악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에 시달릴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미래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덜먹이며 정죄하며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며 절망하게 만들 겁니다. 내 안에서도 또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절망적인 열등의 목소리가 나를 뒤흔들면서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6절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보십시오. 사단은 과거에 내 죄악을 덜추면서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패배의 위기에 처하는 것은 내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정죄와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또 여러 부정적인 말들과 상황의 어려움과 내 안에 열등의식에서 비롯되는 절망의 생각들과 또 죄의식을 발동시켜서 우리를 패배자로 몰아갑니다. 우리를 못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실패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선하심으로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교훈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온유한 자,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내 생각과 주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정의와 또 살아갈 길과 방법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유순한 사람 이 의미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고집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의와 그 바른 길을 우리가 듣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그러면 사람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고집을 끌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바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들을 줄 압니다.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렇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평안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무섭고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 이 친밀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늘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온유하여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평안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드뭅니다. 다들 스마트폰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많으나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연속되는 실패로 열등감에 젖어 불안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온유한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사실 목사들도 만나보면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온유함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온유하게 하사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 평안을 누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참 교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여러 통로로 스마트폰이나 그 많은 것들로 지식을 얻는다.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 짧은 지식으로 내가 뭘 많이 아는 것이냐 떠들어대며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유한 자 되어 기도하며 말씀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교만한 자 되어서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하소서, 말씀 듣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유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온유하여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들음으로 축복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